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둑기사가 되고 싶은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탐정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을 좀 좋아해서 디자인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소설이나 시 이런 네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 바둑기사가 되고 싶은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때 장기를 배웠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사진관을 하셨는데 그 사진관에 갔다가 그 직원이 이제 저를 장기를 가르쳐 줬고, 며칠 지났는데 제가 그 가르쳐 준 사람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잡기에 능하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를 많이 두다가 마치 이제 그 무술 고수가 도장들을 가면서 깨는 것처럼 노인장을 섭렵하면서 노인장에 가서 노인들 다 깨는 그런 실력까지 갔어요. 제가 장기 초단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집 근처에 중학교 2학년 후배가 있었는데 저를 바둑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바둑을 배웠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둑을 열심히 책을 가지고 천장이 다 바둑판으로 보일 만큼 열심히 공부해갖고 결국 이겨버렸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 바둑이 2급이 됐습니다. 그냥 실력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둑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 탐정, 작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요 모습 지금 요대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포석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둑을 두면서 흑백의 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를 봐야 되고, 마귀의 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탐정하는 것처럼 뭔가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 성경 안에서 이걸 수사하고, 이런 게 이제 은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교회나 뭐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책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은 것도 이제 결국은 기독교의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런 소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도 훈련받는 그대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훈련하시면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둑을 했는데, 이 바둑에는 포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대국 중반까지 가기 위해서 판을 위해서 초반에 돌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제 한 30수, 50수 안에 포석이 끝나는데, 바둑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걸 포석이라고 하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앞날에 대비하여 미리 손을 씀. 그게 포석이에요. 이렇게 정치고 뭐고 다 이 포석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고 나라고 단체고 모두 다 포석이 있는 거예요. 앞날을 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손을 쓰는 거, 그게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포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포석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앞날에 한 나라와 한 개인과 한 단체, 한 가정, 그 앞날을 전부 보시고 미리미리 다 손을 쓰셔요. 그게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비하신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요셉을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보내셨을까요? 이제 그 요셉의 때에 7년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다 기근이 오니까 오늘 야곱과 함께 70인을 이주시켜서 예수님이 와야 될 선민인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애굽으로 한 사람 보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야곱의 70인을 받아주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포석으로, 거기다가 앞날을 대비해서 요셉을 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거기에 70인이 이주해서 400년 후에 모세의 때에 출애굽해갖고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세기를 특별히 통해서 창세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창세기의 한 주간 첫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는 역사도 인류 역사를 미리 보이신 거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족장들의 이야기도 인류 역사를 미리 보이신 거예요.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도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 가나안은 천년왕국, 이렇게 종말까지 인류 역사를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석의 달인이시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앞날을 대비해서 다 손을 쓰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미리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시고 그렇게 미리 손을 쓰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계획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게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고, 그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과정마다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새하늘 새 땅을 만드는 게 계획이고 그걸 설계해 놓으셨으니까 그걸 이루기까지 시대마다 사람을 예비하셨고, 시대마다 나라를 예비하셨고, 모든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게 예비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예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중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도 준비해주고, 책가방을 준비해주고, 학용품도 준비해주고, 다 그 자녀의 모든 걸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정작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속죄주를 준비하셨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요나의 사적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한 개인을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요나서 4장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첫째 머리 아수르의 수도인데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 나라입니다 지금. 근데도 여기 있는 12만 명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거 다 아끼고, 육축도 있는데 그 육축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럼 하물며 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6, 700만, 800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왜 안 아끼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요나 선지자가 필요했어요. 거기 가서 누군가가 외쳐야 되니까 요나 선지자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가 원수나라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거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요나를 사용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예비하신 은혜를 보내주셔서 그 요나를 다시 그곳에 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 요나를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예비한 은총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사실인 거죠. 자, 오늘 요나서 우리가 1장 17절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른 곳에 갔지만 풍랑을 일으켜갖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왜 이런 풍랑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진 겁니다. 지금 또 그대로 놔두면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이 뭐 고래라고도 하고 이제 그 큰 물고기인데, 나중에 이 사적이 예수님이 나는 보일 기적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던 것처럼 그거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당하기도 하죠. 그 기적.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지금 그 예비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순종을 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왕을 비롯하여 전부 회개하였죠.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고 다시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또 시청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장 6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8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려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박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씻으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배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동편에 앉아서 5절 말씀을 하니까 초막을 짓고 그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쳤단 말이죠. 근데 요나에게 이제 지청가게 오시면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 이제 하나님이 동풍을 뜨겁게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이제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성내어 죽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데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왔다가 하룻밤에 마는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 뜨거운 태양을 맞게 준 박넝쿨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하물며 내가 니느웨의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육축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 시청과 교육을 하나 시키고 은혜 주려고 그걸 준비하신 게 환경. 이런 요나의 사적을 우리가 볼 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요, 계획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다 하시고 손을 쓰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는 거지. 니네웨에 나간 나라를 위해서도 요나를 준비했고, 요나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고 다시 회개하도록 은혜도 예비하시고, 또 환경 가운데 사물도 예비하셔서 결국 요나를 보내서 그 뜻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개인, 가정, 단체, 교회, 또 나라까지도 전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은혜로 예비된 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도 전부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속죄주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 안 했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 시대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시대가 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말세는 심판이 온다는 거잖아요. 말세는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입니다. 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말세인데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예요. 그러니 구원이 나타났죠. 자, 20절입니다. 예, 같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말세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죠.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희에게 당한 일이 오늘 1절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인데, 이게 바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것이 오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를 쓰는 초대교회, 이때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가 이미 말세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때를 말세라고 말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한 장만 더 보시죠.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해주신 그 예수님 오신 것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는 옛적의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오셨던 말세,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다시 말세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말세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노아의 사적과 예수님의 사적이 같다고 하는 것인데, 그 노아를 부르셔서 그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할 거다,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심판은 정작 비가 내려야 심판이 되고, 그 비가 내려야 다 하나님이 죽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오늘 방주를 준비하게 하고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방주에 8식구가 다 들어가고 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심판은 선포가 됐지만 실제 비가 내려서 심판하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걸 우리가 표면정령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은 그 컵에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물길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그 표면 장력에서 물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한 방울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경건한 얼마간의 사람들이 방주와 같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믿어서 오늘 구원받는 경건한 사람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는데, 그게 인류 전체의 표면장력의 은혜의 때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이 다 차고 경건한 자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서 첫째 넷째 나팔로 오늘 재앙을 내리면서 노아에게 빗방울이 내리면서 심판하고 배가 뜨는 것처럼 심판의 여정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런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말자가 온 거고,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말세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것이 요셉의 7년 환난을 모형으로 했고, 그 요셉의 7년 환난을 준비하려고 아까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요셉의 7년 풍년이 야곱의 환난으로 앞으로 나타날 7년 대환난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요셉의 7년 풍년도 똑같은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에 처음부터 종말을 보였다, 그 말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종말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보내어 이제 그 7년 기근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요셉의 7년 풍년도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시대에 보이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포석의 달인이시고 포석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군가에게 이 시대에 보이고 그 7년 풍년을 준비하도록 포석을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 여기저기에 어느 구석인가 7년 풍년이 오는 것을 하나님에게 알게 하시면서 그 7년 환난을 준비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포석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교훈은, 우리가 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 미래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따라 해보십시다. 길고 긴 먼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너무 길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길고 긴 먼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예, 우리는요 한치 앞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저 내 의식주를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멀리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멀고 먼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참 성도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잠깐과 영광을 그 장차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 그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내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 때문에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 급하는 이건 어리석은 인생이고, 우리는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앞날, 내가 죽은 후의 앞날, 내 자녀들 세대에서 내 자녀가 죽은 날까지 이 모든 인생의 앞날, 먼 미래,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왜? 큰 총말이 눈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보석의 달알이고 이제 하나님은 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인데 그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 10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여기에 내 노후 대책이 준비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가정사가 중요하고 이 모든 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고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했는가,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습관들에게 성령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미래의 것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알겠을 것이습니까? 여러분 가정사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이 전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보이신다고, 예비하신 모든 걸 보인다고. 그럼 그걸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고 내 앞날에 무엇이 준비되는지를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거기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내 현실 발 앞에 내 노후 대책, 내 당장의 모습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거는 참지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봉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여 기도하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내 예비된 모든 내 인생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성령으로만 보이신 그 모든 예비한 것을 좀 보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석의 달인이고 야곱의 환난 때 7년 기근을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감옥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애를 쓰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 때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70인이 이주하도록 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오늘 인생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인생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지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사, 교회사, 오늘 우리의 단체,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의 니느웨도 이렇게 사랑하셨고 거기에 육축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하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어서 미리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나이다. 아멘.